자, 아가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 1장 1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장 1절에서 8절만 우리가 정말 이런 자세가 돼 있으면요, 주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가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에, 그러니까 주님이 내 마음속에서 어떤 분으로 자리 잡냐가 가장 신앙생활은 가장 중요해요. 내가 그분을 향해서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갈망하는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기본기가 되지 않으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기본기가 되지 않으면 선수는 못하더라고요. 선수가 돼서 기본기 배우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선수가 되기 전에 기본기를 충분히 익혀서 선수가 돼야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에 대한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되지 않고는, 올바르지 않고는 결코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내가 신부가 되겠지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조금 공 찬다고 해서 축구선수 되겠지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조금 차는 거고, 우리가 취미생활을 할 수 있어도 진짜 선수는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분을,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연예인 예쁘다. 저 누구 멋있다라고 얘기할 때, 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 할 때 상상은 할 수 있지만 실제 결혼은 안 되는 거죠. 사실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본기가 안 돼 있으면요, 상상은 할 수 있어요. 사실 그건 신앙이 아니고요, 상상이에요. 상상. 기대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기대가 현실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 현실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를 만나지 못하고 주님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 건 그 자세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자세, 하나님에 대한 자세, 태도. 그래서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건 자세와 태도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하나님에 대한 관을 심어주려고 자아를 죽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자아를 죽는 연습이 안 되면 결코 신부가 안 돼요. 그 다루심을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신부가 될 수 없어요. 근데 그걸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 아픔과 그 고통을. 그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는 법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분을 향해서, 내가 신랑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정말 올바른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왜 그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는지, 무엇이 결혼을 이끌어 가는지, 알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자꾸 우리는 그 중심을, 우리 자신이 한번 내가 어떤지에 대해서 헤아려 봐야 돼요.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정말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지, 아니면 직분을 가지려고 신앙생활 하는지, 권력자가 되려고 하는지, 아니면 천국 가려고 하는 건지. 어떤 면에서는 그것은 정말 순수한 신앙생활처럼 보이지만 약간 빗나갔잖아요. 약간 빗나가면 시간이 지나면 많이 빗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분의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정말 중심을 바꿔야 돼요. 아멘? 그러려면 올바로 예배드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예배드리라고 하실 때 정말 철저하게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는, 우리는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예배드리라고 원하시거든요. 그렇게 드리도록. 근데 우리는 뭔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 생색내요. 내 시간을 드렸어요. 내 물질을 드렸어요. 내가 피곤한데 와서 예배드렸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기준은 항상 우리 기준이잖아요. 근데 우리 기준이 아니라 그분의 기준으로 바뀌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예배는. 그 태도가 바뀌어야만 우리 안에 성령이, 복음이 들어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면 나도 모르게 우쭐해지잖아요. 그게 내가 해서 그래요. 우리는 항상 이것을 경계해야 돼요. 구더기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구더기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구더기 없이 장을 담그면 더욱더 좋잖아요. 뭔지 아시겠죠? 그 자세 태도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내가 100%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읽는 거고, 말씀을 듣는 거고, 그런 자세를 들어야 우리는 변화되지. 그냥 말 그대로 팔짱 끼고 그냥 내가 예배 드리러 왔어. 그죠? 뭔가 그것이 나의 프라이드가 되고 그냥 평생 변할 수가 없는 거죠. 한 번쯤은 여러분 싸워야 돼요. 한 번쯤은 내 중심과 싸워야 되고, 한 번쯤은
내 자녀들과 싸워줘야 되고 내 남편과 내 아내들과 싸워줘야 돼. 금식을 하시든 간구를 하시든 하나님이 한 번쯤은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매를 들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잖아요. 사랑하니까 매를 드는 거거든요. 사랑하니까 매를 안 드는 게 문제예요. 진리는 추구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냥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진리를 가르쳐줘야 진리를 추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로 예배를 드리라고 해야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그 개념이 확고하게 쓰는 거죠. 아멘? 예배자가 어떤 자세다. 예배자로서의 프라이드를 가지면 그 예배는 분명하게 실패해요. 이건 프라이드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내가 예배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실 수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조차도 부족한 존재인데 나를 예배 드리게 하시는 거거든요. 결국은 나를 위해서. 이해하시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손을 들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매를 들잖아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인간이라고 하신다고 하면 얼마나 짜증나고 신경질 나겠어요. 말 징그럽게 안 듣잖아요. 그런데도 사랑하니까 매를 들잖아요.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처럼 그렇게 우리는 뭐라고요? 교정돼서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아멘? 1절에서 8절은 사실은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이 큰 틀 안에서 매를 들고 징계를 들었다는 얘기 아니라요. 교정을 시켜준 거예요. 그동안에 구원에만 관심이 있었던 이 술라미 여인이 이제 내가 신부가 돼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내가 교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신랑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내가 과거에 말 그대로 내가 추구했던 부분들이 다가 아닌 부분을 깨닫고 이제는 7절에서 8절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에서 주님의 신부가 될까를 정확하게 알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교정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사실 7절, 8절 들어있는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제는 게달의 장막이 아니라 솔로몬의 희장인 줄 알았어. 혼자 안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솔로몬의 희장이 돼야죠. 아멘? 우리가 이게 교정이 안 되면 게달의 장막 갔다가 솔로몬의 희장 갔다가 나중에는 내가 게달의 장막인지 솔로몬의 희장인지 헷갈려. 그렇죠? 신앙생활에 말 그대로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다가 정체성 없이요. 그냥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아니에요. 술람에 있는 정확하게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 부분을 알았기 때문에 7절, 8절 얘기가 나온 거예요. 봐요. 6절부터 한번 볼게요. 내가 햇빛을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요.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말씀드렸죠. 열심히 뜰에서 봉사했어. 열심히 형제들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포도원 지기로 삼았다라고 할 때 이 포도원 지기라고 할 때 포도원은 복수예요. 그런데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할 때 나의 포도는 단수예요. 그러니까 이 술라미 여인은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남이 하라는 대로 봉사하라는 대로 뭔지 알겠죠? 사역자가 하라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뜰에서 뭐 했던 사람이 열심을 내고 열정적으로 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술라미였어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정말 아는 사람이었어요. 말 그대로 농땡이 피우면서 그냥 대충 사실은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닌 썬데이 크리스찬은 그 이상의 사람인 거예요. 열정도 있었어요. 헌신도 있었어요. 봉사도 많이 했어요. 왜요? 구원받은 자는요. 한 걸음 성막을 향해 나아가는데 거기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은 헌신의 장소고 용서의 장소고 회개의 장소거든요. 그건 나중에 제가 성막 얘기하면 하겠습니다. 그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내가 내 죄가 사해짐을 알고요. 그 번제단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겼던 사람이 누구다? 술라미예요. 근데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게 신앙생활의 다인 줄 알았다. 근데 7절, 8절을 통해서 이제 아는 거예요. 특별히 4절을 통해서 왕이 계신 곳에 내가 한번 경험해 봤더니 그건 딴 세상이에요. 그것이 성소고 그것이 지성소거든요. 그랬더니 이제는 내가 뜰에 있었던 신앙을 버려야 되겠구나. 근데 뜰에 있었던 신앙을 버리려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처럼 나도 죽어야 됨을 알거든요. 그걸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7절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뭐라고요? 내 마음, 그렇죠. 그리고 혼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혼으로 사랑한다고 할 때 내 목숨과 힘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뭐라고요?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그동안 내가 내 혼으로 사랑한 건 사실이야. 그래서 뜰에서 너무나도 열심을 냈어. 번제단과 물두멍에서 사람들이 오면 짐승도 잡아주고, 내가 재미를 드릴 것도 잡아주고, 제사장도 도와주고, 레인도 도와주고,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가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모든 열정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말고 다른 생각이 있네. 제가 청년 때 하늘에서 불을 받고요. 불을 받고 그 불을 받고 났더니 이거 말고 다른 예수가 있네. 지금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말고, 우리 지금 현재 목사님이 나에게 설교하는 거 이거 말고 뭔가 다른 예수가 있는데 이게 안 채워져요. 교회에서는. 한번 불을 받고 났더니 내가 받고 싶어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봉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의 새벽기도 저 꼭대기까지요. 네? 걸어가면 40분, 50분이 걸려요. 40일 작정기도로 조기하면서 가면. 근데 그게 불 받고 났더니요. 그렇게 하는 게 신앙인 줄 알았는데 안 채워지는 부분들이 있음을 알게 됐어요. 그렇게 해도 안 채워진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단 줄 알았으니까. 그래서 하늘성 기도는 스스로 22살 땐가 1살 땐가 찾아간 거예요. 21살 땐가 찾아갔을 거예요. 물을도 안 먹는 금식을 하게 돼요. 그렇게 갈망 가운데 있다가 그 3년이 지난 다음에요. 그 갈망의 기간이 3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러다가 정말 목사님 만난 거예요. 그냥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찾았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후에 그 전에 기도 시간이 한 이틀에 21살 때 처음 기도했는데 이틀에 한 15분 했던 게 1시간, 1시간 반, 2시간 이해되세요? 그러면서 4시간까지 그때 당시에 그 갈망이 그렇게 찾게 되면서 누굴 만난 거예요? 정원 목사님 만난 거예요. 정원 목사님 만나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도 기도가 1시간 반, 2시간 그렇게 나도 모르게 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찾게 되는데 그 찾는 시간이 한 3년이에요. 약 3년. 이게 동일해요. 내 마음으로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까? 내 혼으로 사랑하는 자요. 내가 양치는 곳, 그러죠. 양이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양치는 곳. 그 다음에 정오에 뭐라고요? 쉬게 하는 곳을 누구에게? 나에게 말하더라. 이 얘기 뭐냐면 나는 여전히 뜰에서 양을 잡고 예배드리고 열심히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이것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친히 주님이, 친히 솔로몬이 양들을 양육하는 곳이 있다는 사실들을 알았어요. 나는 여전히 와서 양이 죽고 살고 먼저게 재물 드리고 그 뜰 안에서만 열정적으로 봉사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양이 재물이 되는 그 양만이 아닌 실제로 그 양을 뭐라고요? 치는 곳이 있다는 사실들을 그때 알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가 실제구나. 아멘? 정말 성령님이 실제구나. 이론이 아니구나. 종교적인 게 아니구나. 그냥 예배는 그냥 주를 한 번 드리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기 시작한 것을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갈망이 일어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찾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 나한테 좀 말해달라고. 그것이 나도 당신의 양이 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실질적으로 그동안 깝죽거린 거죠. 구원 받았으니까 열심히 봉사하면 되겠지. 그게 아님을 알았어요. 그 봉사가 아니라 내가 양인데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양이 돼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이제는 지경이 넓혀진 거예요. 그 지경이 깊어진 거예요. 사랑함이, 사모함이. 뜰에서 성술 향해, 지성술 향해 나아간 거예요. 뜰에서는 그동안 만족했는데 그분을 4절에 경험하고 났더니 이제 뜰에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고독해집니다.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요. 야, 정말이냐니까요. 외톨이 같아요.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이 그렇게 다 떠들어대도 나는 정말 주님 자신 알고 싶은데 그 떠드는 그곳에서 그것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모르시죠? 네, 여러분 최근에 그런 분들하고 제가 상담해요. 3시간, 4시간 상담합니다. 그분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데 전 너무 감사해요. 주를 사모하는 영혼들이
저같이 상담하게 돼서. 여러분 이해 못하실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제가 지칠 것 같죠? 하나도 안 지칩니다. 하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세가 바른 사람은 오래 서 있어도 안 지친대요. 오히려 더욱더 에너지가 난다 그래요. 제가 자세가 바르지 않으니까 오래 서 있으면 힘들어요. 이 틀어져 있으니까. 자세가 바른 사람은 오히려 서 있을수록 더욱더 자기는 에너지가 난대요. 힘이 난대요. 마찬가지예요. 밤새도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 세계가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요 세계가 아니라 신앙생활. 아멘? 예배 드리면 이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걸로 만족하고 기도 조금 하는 걸로 만족하는 그 세계가 아니에요. 자연의 세계가 아니라요. 주님 안에 있는 세계예요. 성소는 주님 안에 있는 세계입니다. 그 세계를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봐요. 내가 술래미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친구의 양떼 곁에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나는 당신의 친구의 양떼 곁에 있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그들은 뜰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뜰에만. 나는 당신의 진짜 양이 되어서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 당신이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음을 안다는 거예요. 나 혼자는 못 들어가요, 그곳은. 알겠습니까? 제사장이 번제단에 흘린 그 십자가의 피, 물두멍에서 그것을 씻고 그 피를 어디게 해요? 성소 안에 들어가고 또 대제사장이 뭐라고요? 1년에 한 번씩 그 피를 가지고 언약궤 안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지성소 안에. 그럼 내가 사모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 사모함이 그분을 향해 상달이 되어서 그분이 뭐라고요?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요. 그럼 주님은 차별하시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주를 알고 싶어서 갈망할 때 그분은 우리 폐부를 시험하시고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 갈망의 정도에 따라, 농도에 따라, 시간에 따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사역자들을 붙여주신다고. 알겠습니까? 옛날 내 친구의 양떼에서 여러분 만족했어요. 근데 이제는 만족이 안 돼요. 그 갈망이 생기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신세계예요. 내 삶이 변하고요. 내 부르심이 뭔지 알고요. 하나님 이 세상에 나를 이끄심이 뭔지 알고요. 네. 삶이 달라져요. 기도하고 싶어져요. 예배를 들고 싶어져요. 옛날에는 성도들이 기득거리고 그렇죠?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과만 있고 싶어져요. 왜요? 내가 내 친구 양떼에게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나는요. 똑같은 교인인데도 그 교인 사이에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돼요. 이상하지 않아? 또라이 아니야? 장녀 아니야? 이 얘기예요. 외톨이가 됩니다. 외톨이가 돼요. 그래서 8절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솔로몬이 이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그것도 가장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고 있거든. 알지 못하죠? 알지 못해요.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란 얘기예요. 그리고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여라라고 이제는 뭐라고요? 주님이 메시지를 주세요. 그전에는 번제단에서 뜰에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열정적으로 주를 섬겼을 때 말씀하지 않았는데 4절 그분의 실제를 경험하고 났더니 그러고 나서 그분 자체를 내 정체성이 뭔지 알고 그분을 내 혼으로 열정적으로 사모했더니 이 8절에 대한 메시지를 친히 술람이 얘기해 줍니다. 8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8절이요? 계속 이게 어떻게 내가 뜸들이는 게 아니에요. 항상 중요한 존재는 뭐라고요?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주인공. 1절에서 8절에 우리가 이 상황이 우리 삶 속에 실제로 되면은요, 우리 자신은 이때부터 기본기를 갖추게 되고요. 여러분, 버림받기가 어려워집니다. 타락하기가 어려워져요. 왜요? 다윗처럼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내 중심과 태도가 바뀌기 때문에 주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중심과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8절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마가서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어떤 분이 설교하실지 모르겠지만 1절에서 8절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 주님 자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기본기를 만들어주는 과정이 1절에서 8절이에요.
꼭 들으셔서 더욱더 주님만을 갈망한 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8절을 요구하실 때 이 요구대로 꼭 순종함으로 정말 주님에게 합한 그분의 신부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에게 또라이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 자신을 갈망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경험해 봐야 알죠. 너만 왜 이렇게 특출나게 돼 있어요. 주님은 특출나신 분이에요. 알겠습니까? 찾으세요. 저도 불을 받고 약 3년을 찾았어요. 뭔가 그 갈급함이 채지지 않았을 때 찾았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어느 목회자가, 그 정원 목사님, 예수는 실제야, 이 한마디에 충격받았어요. 이 한마디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제야. 저는 한 번도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어요. 물론 옛날에 들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내 안에 새겨지지 않았었어요. 종교적인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실제란 얘기를 안 합니다. 주님만 갈망하는 소리를요, 많이 안 해요. 제가 들었던 설교는요, 열심히 봉사해, 열심히 기도해, 열심히 교회 생활해. 이게 전부였었어요. 일반적인 교회는 다 그런 얘기 할 겁니다. 아니에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아시겠죠? 성소를 향해 달려가야 돼요.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8절을 말씀하실 때 아멘 하시고, 아멘 주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할 길은 몰랐어요 그동안. 이제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생명이 어디 있다, 생명 있는 곳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생명 있는 교회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생명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생명 있는 사람을 찾기 시작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니 이제 붙여줄 거야. 이 메시지예요. 이렇게 찾게 할 거야. 이 메시지예요. 꼭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는 이 신앙생활에서 더욱더 벗어나서 더 깊이 주님 앞에 다가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전에 이 야가서를 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을 한 단계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우리 교회 성도라면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그 어린아이 하나까지 내가 성소와 지성소로 이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저버리지 마시고, 내가 이 지금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 만족한다 할지라도, 그게 아니구나, 내가 아직 나갈 길이 많이 있구나, 더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더 내가 갈망을 갖고 갈증을 갖고 더 주를 추구하고, 그래서 그동안 내가 알 수 없었던 그 세계를 주님 안에서 경험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 시간 하나님 찾는 기도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더욱더 많은 갈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더욱더 주님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서 머물지 않고 더욱더 성소 안으로, 더욱더 주님 안으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그 넓은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주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더욱더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의 신부가 되어지고, 그래서 천국의 주님과 결혼하는 그런 놀라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를 찾기를 바랍니다. 주를 추구하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께 달려가겠사오니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뜰에서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 했지만 이제부터는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마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하신 것들만 신앙생활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됨으로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놀라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